네, 우리 계속 에스더서를 정주행하고 있는데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4장을 보고 있지만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마 다음 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면 다 끝날 것 같고 혹시라도 은혜가 더 있으면 그 한 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어떤 것을 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2주 전에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만의 계략이 있었죠. 예. 그 민족을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악인 하만과 그 대립 속에서 그 극도의 긴장감이 시작이 돼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에게 적대감을 품었어요. 그 적대감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유다 민족을 향한 민족적 적대감이었죠. 모든 유다 민족까지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불임절이라 그래서 뽑기를 하죠. 그래서 11개월이라는 이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만은. 그리고 왕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 로비하면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결국 유다 민족 말살이라는 내용을 가진 그 조서를 또 꾸며내기도 했어요. 이제 하만은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반전이 이제 시작되긴 하지만 이제 긍극적인 반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우리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의 직업 기억나시죠? 대궐문 앞에서 그 페르시아 바사 대제국의 그 문 앞에 있는다는 의미는 책사이자면 경비소대라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궐문 앞에서는 뭐가 있었죠? 바로 페르시아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화개장터 같은 장소였어요. 본문 1절에 이 모르드게가 역시나 이런 장소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만의 계략을 바로 듣게 되는 거죠. 그 계획과 진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민족 전체를 이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악인의 그 하만의 음모, 국가 1년 예산의 이 3분의 2를 써서 그것도 로비로 이 유다 민족을 해할 조서를 꾸며가지고 공포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모르드게에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동시에 아마 엄청 비통했을 거예요. 마치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처럼 그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민족 원수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 적대적인 분노와 함께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르드게 자체에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했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 유대인들이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그 강렬한 분노를 표출할 때, 이거는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대답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옷을 찢어버렸죠. 이게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이제 하만을 향한, 하만을 향해서 표출한 이 강렬한 분노였습니다. 강렬한 분노. 근데 여기서 화난다고 막 옷 찢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네. 아무래도 우리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 민족들은 이랬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장례식 때나 입었을 법한 옷이었습니다. 특히 극심한 슬픔, 비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옷의 구성이 뭘로 되어 있었냐? 낙타의 털, 염소의 털. 얼마나 꺼끌꺼끌하겠어요. 그 짙은 어두운 색을 가진 그런 옷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옷의 거친 표면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 몰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겪는 고통들을 분산시켜서 그 당시에 분노나 슬픔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입었다고는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정신적인 타이레놀, 네, 정신적 타이레놀, 이게 안 되면 정신적 에드빌, 약간 이런 수준으로, 페인킬러. 특히 애도하는 사람들이 이 내면의 고통을 외면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이 굵은 베옷을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겪는 사람들이 보통 이 재 속에서 뒹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로서는 좀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2절에서 모르드게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당연히 초상 치른 사람처럼 그 대궐 앞에 있으니까 이 대궐 앞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신의 본업을 다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상당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유다인들이 이 고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성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비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날 시대 같으면 이렇게 모르드게를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모르드게가 하만 심기 건드려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그래서 모르드게가 애통한 것보다 더 통곡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모르드게는 금식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모여서 금식하고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고 막 구르는 모습. 어쩌면 모르드게보다 더 강렬한 슬픔,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감을 갈 것 같아요. 옛날에 일제 강점기 그 시대의 3.1절 3.1운동, 천안 가보셨나요? 그 병천이라는 그 동시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3.1 운동을 이제 기념하는 큰 박물관이 있죠. 그래서 비폭력 독립망세 운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그 일본한테 처참히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그 좌절과 비통함을 표현을 했었죠. 이처럼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요, 즉 그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 민족의 뿌리 깊은 적대심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아무래도 왕후니까, 궁이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죠. 근데 에스더가 우연중에 이 모르드게의 일을 알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알게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삼촌이자 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궐문에서. 그래서 궁금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하닥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 일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닥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선한 이런 뜻이에요. 선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선한 종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접근해서 이제 그가 처한 상황을 세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네. 그리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이에서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대궐문 앞에서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악인 하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가 더 난처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 조서가 유다인을 향하기 때문에 에스더도 유다인이잖아요. 그 에스더에게 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선한 종 하닥은 이 모르드게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모르드게는 그 종 하닥에게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만에게 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여러분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는요, 이제 하만에 의해서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에스더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뭐 여왕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린. 여왕이 왕 앞에 가는 게 뭐 문제가 될까? 근데 어쩌면 이 간청은요, 도를 넘어선 무리한 부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간청에 주저해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 사촌 모르드게의 간청이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가 명확하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오직 중인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미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이 무법자들의 반란을 자주 일으키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제 왕의 자리를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서 왕이 무서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이제 무조건 죽는 그 법을 만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만나기 쉬운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네,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처는 갈 수는 있겠죠. 네, 간다고 해서 죽이나요? 죽이진 않잖아요. 밀어내겠지. 근데 이 당시에는 왕 앞에 가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을 당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왕이 황금으로 만든 그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만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약간 용서의 의미였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간청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한 달 동안이나 이 왕에게 불려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역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향락을 즐겼다 그래요. 네. 자매님들을 상당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와 권력으로서 자신의 쾌락을 맨날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로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왕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자신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닌지,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잊혀진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에스더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두려움에 모르드게가 오히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리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결국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될 거야. 너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에스더, 너 신앙으로 너 혼자 살 궁리만 하지 마라. 너가 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잘 생각해봐. 지금 너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 이것이 모르드게의 간절하고도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운명,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다며. 그럼 알아서 이루어지겠지.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며. 그래. 그럼 나한테 왜 얘기를 할까? 그 모르드게의 입장은요. 너가 그 구원의 역사에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러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너에게 지금 주신 거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에스더의 행동이 어땠죠? 우리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는요, 이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다시 유다인 모두가 금식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이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힘들어요. 3일 동안 물론 물 마시면서 일주일 금식한 적은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물 마시지도 않고 물만 먹으면서 금식은 할 수는 있죠. 근데 3일 동안 물 마시지 않고 금식하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죠. 완전 금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완전히 금식하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지금 이 금식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겠다. 혹은 내가 우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내가 금식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완전 금식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의 목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민족의 미래도 주께 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소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그 생명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순간 에스더는 라이범 하면서 진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달은 거예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찾았을 때 에스더는 왕 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이렇게 목숨 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더가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 이유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그 계획에 기꺼이 참여하겠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난 깨달았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이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도 이 에스더의 고백을 보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뜨겁게 그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참여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는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찾은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두렵고 떨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이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아셨어요. 그걸 넘어서셨어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면 숨으셔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서 끝까지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명확히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모든 이 일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생명 걸고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심정으로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의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토론토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 위치에 있는지. 무조건 직책이 높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책임감, 해야 될 일이,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오늘 에스더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토론토 한인교회 많아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좀 넘어요. 그 중에 많은 한인교회만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라는 교단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with KM 이 공동체 예배자로서 왜 서 있는지, 왜 섬기고 있는지, 오늘 왜 드럼 쳤는지, 오늘 왜 찬양 인도했는지,
왜 건반 쳤는지 아니면 뒤에서 왜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으라라고 간청했을 때 에스더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 이상을 넘어서요, 자신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한 일이 이제 목숨 걸고 사토하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에스더의 고민과 대답이 오히려 우리 MZ 세대들에게 그 트렌드에 딱 맞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명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마음문 열리지도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누가 끌고 와서 왔어요? 네.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네. 뭐 이것 좀 이제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아주 부탁을 정중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유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뭐 제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박유한 전사님 마지노선일 수는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옮기는데 이거 옮겨주세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죠? 제 생각에는 여기 말고 이쪽에다 옮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그런 것 같네. 그런 시대로 변했어요. 왜 이 옮기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는 옮겨요. 누가 주입한다고 해서 듣는 시대가 아니라고. 예배자로서 참여해야 되는 이유.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네. 오히려 일로 다가와서 더 이상 하기 싫다.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이유, 찬양의 이유, 경건의 이유, 공동체적 삶의 이유, 이거 찾았을 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내 삶 속에 진정한 이유가 되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나요? 더욱더 주님 앞에 목숨 걸어요. 네. 목숨 걸어요. 나의 참된 의미를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건 되게 신기해요. MZ세대 특징, 은혜 받았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연락 와요. 목사님, 이번에 다운타운에서 퍼레이드 있는데 대적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얘들 한번 모아볼게요. 가자. 그래. 저는 솔직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찾게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우리 세대에게 더 맞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생명력 넘치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이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을 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무기력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찾았을 때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삶의 이유를 명확하게 찾은 에스더. 나의 삶을 빚으시는 그 토기장이께서 나의 삶의 목적을 만드신 분이 나에게 던져준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이것만큼 내 인생에서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그 고난의 일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각에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도 걸어가게 돼요. 왜냐? 이유를 찾았으니까.
삶의 이유를 찾게 되면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 길도 걸어가게 돼요. 더 나아가서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 뭐 이익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삶의 이유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삶의 이유를 찾게 되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그 초대교회, 이제는 자신이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으니까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인정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하도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도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변증하러 다녔어요. 그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4장 8절 혹시 있나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다 살아도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유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찾은 인생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이유를 찾았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목적의 자리에서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저도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각자 위치에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저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 그냥 계속해서 행복하게 말씀 전하고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가 어느새 보니까 토론토에 와 있고 여기서 신학교를 졸업했고 어쩔 수 없이 뭐 등떠미 들씨, 저는 이민교회 가기 싫었었는데 죄송해요. 지금 이민교회 사랑해요. 코리안 철치 너무 사랑합니다. 이민교회의 그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런 실체 없습니다. 이 이민교회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나마 사도 바울은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지.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교인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네. 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히려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워.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책 많이 읽어야 돼. 생각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항상 그 챌린지에 잘 브레이크스루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멘토들을 둬야 돼. 많이 또 청년들하고 대화해야 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주어지더라고요.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빌라델비아 교회 청년부에 왜 있지 내가? 목회의 고난 현장 속에서 왜 다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도 오히려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찾아가야 할 답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 과정이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뻐요. 즐거워요. 오히려 행복해요. 나의 삶 속에 내일에 무언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에스더와 같은 그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들을 찾게 돼요. 그러한 답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삶의 질문 속에서 답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 앞에서, 안 되면 금식도 해보고. 지금 에스더가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아 열정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